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찼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 네.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네. 4대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예. 그러면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요? 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7개 교회를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선목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데요. 성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부터 남동쪽으로 한 70km 내려가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곳은 면직물 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화, 그 다음에 양모를 통하여서 면직에 관련된 공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사업이 잘 됐던 거죠. 고급 옷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면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아프리카로 이제 내려가는 항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 금융, 무역, 은행업과 같이 이런 교통의 요충지로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업과 금융과 무역과 은행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의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었는데
다른 도시들도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정부로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간섭을 받기 싫으니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왜? 부유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많은 부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약, 고약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이 약품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안약은 로마 제국 전체에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이 안약과 관련해서는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안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곳이 물의 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원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거기 네모 그 파란색으로 박스에 보면 위쪽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히에라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 그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고 히에라폴리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게 되었고, 또 남쪽에 보면 골로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찬물을 공급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다음 화면에 보면 히에라폴리라는 곳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온천이 유명한 곳이 이곳 히에라폴리, 오늘날 지명으로는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파묵칼레, 석회 온천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온천 가고 싶어 한답니다. 네, 여기가 뜨거운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곳의 뜨거운 물을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공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을 때 이런 수로를 통해서, 그 당시 수로란 것이 뭐 지금처럼 뭐 좋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뭐 또랑처럼 이렇게 돌로 해서 물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16km를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라오디게까지 흘러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에도 또한 그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혹은 거기 나무 통을 통해서 거기로 통해서 물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에서 골로새까지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라오디게에서 히에라볼리까지는 9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 뜨거운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됐고 차가운 물은 또한 밋밋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16km를 흘러와야 되니 차가운 물이 밋밋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오면서 또한 식어버리다 보니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의 문제였어요. 물 문제.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14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7개 교회들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은 먼저 아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혹은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이제 아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진실로라는 말을 썼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에고란 것이 그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고이즘, 이제 이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영어의 단어가 거기서 나오죠. 아멘, 에고, 에이미, 수 이렇게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 거짓이 없으신 분,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해요.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책망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어서 바로 곧이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복습을 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들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함께 했던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했을까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용납했다라는 이유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잘못된 교리.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악한 여자 이세벨과 같은 이단을 용납했고 음란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 두 교회를 보면 버가모 교회나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교리나 또 악한 여자인 이세벨과 같은 이단, 그리고 음란의 문제에 관련해서 책망을 하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이단의 문제나 음란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책망하셨느냐? 봤더니 나태한 신앙 때문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나태한 신앙. 15절과 16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이었죠. 근데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또 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말했죠.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너를 보니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너무 미지근해. 그래서 내가 내 입술에서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너를 보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을 연거푸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희들의 지금 문제는 이단의 문제도 아니야.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것도 아니야. 음란의 문제도 아니야. 왜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 문제였어요. 주님은 15절에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했잖아. 너의 행위가 뭐냐? 너희들의 행위를 보니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공급되었고, 또 16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이 공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다가 그 물들이 식어버리거나 또 밋밋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정말 뜨거운 물에 온천욕을 하고 싶었는데 물이 흘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고, 너무나도 시원한 찬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곳은 면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죠. 양을 키웠습니다. 양털 깎고 양에서 나오는 어떤 오물, 양을 잡으면 피가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눈병이 많았어요.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너희들 보니 지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세상과 교회를 왜 그렇게 양다리 거치면서 신앙생활하니,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뜨겁든지 차든지란 말을 우리가 뜨거운 것은 무조건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차가운 것은 그의 반대로 예수님을 아예 안 믿거나 그냥 예수님을 그냥 겉돌듯이 맴돌듯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이때 차가운 냉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냉수와 같아.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냉수,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으시다가 만약에 뭐 한두 시간 정도 바깥에 어디 외출하고 다시 차를 타려고 들어오면 차 안이 얼마나 후끈후끈하고 덥습니까? 뜨겁습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차에 여기 옆에다가 시원한 물 하나를 이렇게 두었는데 한두 시간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물이 시원하지 않아요. 뜨든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마시기가 참 역겨워졌어요. 그럴 때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한 추운 겨울날 집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따뜻한 물을 대접을 해줘요.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 온몸이 다 녹는 것 같고 체온이 올라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얼음 냉수와 같고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물과 같은 것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오늘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를 보니 토해버리고 싶다, 물 마시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질까요? 언제?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나와 상관이 없을 때, 그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요. 겨울철이 되면은 화재 사건이 참 많이 나죠. 어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들도 오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분들은 소방대원이 아니니까 불을 그렇게 멀찍이 쳐다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는 아이고 어떡하냐, 불이 저렇게 타는데 집이 다 타고 있네, 그 걱정하고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30대 중반이 되는 여성이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저기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막 발부동 치면서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막아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급하게 화재가 나서 뛰쳐나오다 보니까 집안에 아이를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불구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자가 바로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분이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힘들어하는구나, 아파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파하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죽어가는데, 그러면서 안 됐다, 그렇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셔서 직접 본인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신 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불구덩이 속에서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직접 그 불구덩이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출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지각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어떻게 띄엄띄엄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띄엄띄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2025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책망을 보세요.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고 있어? 너희들 왜 음란한 일을 하고 있어? 너희들 왜 교리를 지금 안 지키고 있어?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왜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만 하고 있냐?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책망.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할까? 절박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해요. 절박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절박함이 없어요. 왜?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말합니다. 나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 잘 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풍부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뭐 문제가 있어야지 찾지. 건강의 문제, 그래 돈 있잖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고, 병원에 가서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노후 걱정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평소에 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늘 나오시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아, 나오시는구나. 근데 안 나오는 분이 나와요. 한두 번 나올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저는 목사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이분이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걱정이 되잖아요. 알고 봤더니 진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인생에 어떤 고비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나오더라고요. 또 다 해결됐잖아요. 만세 해결. 그래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너무 반대적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 오늘로 말하면 그냥 상가 건물에 있는 그런 평수가 작은 한 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매년 포도를 생산해서 그 포도주를 짜서 300개 교회들에게 성찬식에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납품했다, 드렸다는 거예요. 공짜로, 무료로. 가난하지만 주님이 정말 칭찬했던 거예요. 그런 헌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 부자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 외제차들이 들락날락하고 비싼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명품 백을 들고 오시고 이게 뭐 손에나 목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 뭐 일단 다이아를 딱 하고 오시고,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면 좋겠죠. 걱정할 게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넉넉한데 뭘 공사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공사하죠, 그죠? 근데 그런 교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7절 말씀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 부자야,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라고 평가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잘것없다. 그리고 가련하다. 영적으로 불쌍하고 천하다. 가난하다. 뭐가 가난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했던 거예요. 또한 눈 멀었다. 그들은 돈의 흐름, 세상의 유행은 늘 밝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더니 눈이 어두웠어요. 벌거벗었다. 뭐가 벌거벗었어요?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게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17절 끝에 말해요. 알지 못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니고 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성도로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였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자기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이처럼 달랐다는 거예요. 환자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주일 나오잖아. 그래도 한 번씩 교회에서 뭐 나오라서 봉사하라고 할 때 나왔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조금 더 열심히 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 예배 나오잖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평가였잖아요. 주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학생이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노력했잖아, 공부했잖아.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시험 쳐봐야 알잖아요. 시험 쳐보면, 성적표를 받아보면 내가 진짜 괜찮은 학생이었는지 아닌지 그때 나오잖아요.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0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닌 거죠 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우리와 또 우리 스스로 보는 점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신앙 점수 몇 점 될까요? 일부 때 있잖아요. 요 앞에 헌금위원 두 분 누가 앉아 있었냐면, 말을 해도 되나? 배연아 집사님하고 하여튼 앉아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 배연아 집사님하고 변상희 집사님, 제가 80점 그랬더니 60점 했더니 본인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60점? 고개 흔들 사람 아무도 없네요. 역시 일부 때보다 더 믿음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멈추라고 하셔요.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런 책망의 말씀 가운데서도 해결책, 처방책을 주셔요. 3가지 처방책을 주시는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두시면 여기 보면 3가지를 사라고 나와요.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 이 3가지를 사라고 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근데 금을 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해요.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금에 정말 온갖 불순물이 묻어 있잖아요. 근데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정금이 나온답니다. 이걸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찬송가 450장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란 찬양인데, 그 4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때가 끼어있는 그런 금 같은 모양입니까? 지워봤더니 노란색만 나오고 지워지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이 왔을 때 드러나요. 평소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시련이 옵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들락날락하는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발걸음을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잖아요.
평소에 다 압니다. 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표가 안 나요.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고 해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모직물의 명산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소문난 멋쟁이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많았습니다.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시내 돌아다닐 때도 좀 명품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흰 옷, 쉽게 말하면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하죠. 뭐가 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김은아 집사님 딸이 권세희 양인데 경찰 공무원 합격했다고 해서 시루떡을 내신대요. 우리가 정말 우리 김은아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국무총리가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고 라고 하지 않고 세마포 옷, 이건 곧 흰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 대신에 그 복장의 옷을 입혀준 줄 알았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 거룩한 옷. 여러분 자녀들이 공무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옷 안에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옷을 입지 않으니까 잘 나가면서부터 교회 안 나오잖아요. 높은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하지 않잖아요. 돈 버는 데만 살지, 명예만 추구하고 살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 부모님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녀들이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의사의 옷을 입든지 검사의 옷을 입든지 교사의 옷을 입든지 그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눈병이 많아서 안약이 참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육신의 눈이 아플 때는 안약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눈이 아플 때는 영안의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안약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었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영적인 안약을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데 앞에 단서가 붙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주님이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 소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말 건다는 것은, 책망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지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면 사랑의 매로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겠죠. 칭찬의 말씀을 또 듣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하셔요. 첫 번째는 열심을 내라. 19절에 열심을 내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미지근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십시오. 열심을 내라. 그냥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녀라. 찬양도 그냥 부르지 말고 열심히 불러라.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 봉사도 열심히 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19절에 말씀하죠.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세 번째는 문을 열라. 20절의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이 말씀을 주로 언제 많이 우리가 설교하죠? 전도 축제할 때,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이 문구를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설교하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원래 본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밖에 계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인생의 왕이 누구야? 주님이잖아.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놓고 하세요. 문 열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주님 없이 살아요. 왜? 부유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해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가 아마 사형리나 이런 걸 보면 잘 나오던 그림이죠. 내 인생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그 자리 의자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십자가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 밖에 모시고 있어요. 밖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 네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잖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20절과 21절에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해도 너무 좋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와 식사를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헤드 테이블.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영광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 테이블에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은혜가 됩니까? 이것만 고치면 너 나와 함께 식사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정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런 복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책망의 말씀이었던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주님과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의자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7개 교회 모두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하시는. 지금 2000년 전에 7개 교회들에게 하셨다면 그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선목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7개 교회들을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 7개 교회들의 장단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 책망하셨던 것, 고쳐야 될 것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뭔가, 고쳐야 될 것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선목교회가 또 지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계속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해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발전이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 7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멋진 교회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동안 7개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 꼭 적용하며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